악마가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우리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신앙 서적의 하나로 꼽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31살에 회심하고 크리스천이 된 C.S. 루이스가 1942년 2월에 출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마가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루이스의 회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반지의 저항을 쓴 돌킨입니다. 그와의 교제와 토론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에 확신을 가지면서 루이스는 기독교에 입문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바로 예배 시간 7월 여름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지루했던 루이스는 악마가 악마에게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을 기록하는 내용을 편지로 쓰는 구상을 하게 되었고 1941년 5월부터 11월까지 영국 성공의 잡지사에 매주 한 통씩 31편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이 책은 경고합니다.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 이 책은 신화다 또는 상징이다, 우화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악마의 삶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1961년판 서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이스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원수, 그리스도인을 환자라고 부르는 삼촌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요즘 악마들은 모두 교회에서 살고 있다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사탄도 그 옆에 제 소굴을 판다. 악한 영이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영역은 세속적인 세상이 아닌 바로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의 영혼입니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악한 영의 영적, 지적 공격을 방어할 풍성한 변증학적 교훈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설득력 있게 말해줍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 듣게 되는 31편의 악마의 전략을 루이스의 서문을 시작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문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하는 편지들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의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이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제가 이 책에 사용한 것과 같은 필사본들은 간단한 요령만 터득하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심성이 약하거나 쉽사리 흥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용도로 쓰기 쉬우므로 제게서 요령을 배울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이 편지들을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말 중에는 심지어 그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조차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 편지들에 나오는 인물들의 신분을 밝힐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만 스파이크 목사나 환자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공정하게 그려졌다고 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런 것처럼 지옥에도 희망사항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끝으로 이 편지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덧붙여야겠습니다. 17번째 편지는 배급 사정이 심각해지기 전에 쓴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악마들이 날짜를 매기는 방식이라는 것이 지구상의 시간과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따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륙의 전쟁사 같은 문제는 어쩌다가 한 인간의 영적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스크류테이프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1941년 7월 5일 모를린 대학에서 C.S. 루이스. 악마의 전략. 첫 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네가 요즘 맡은 환자의 책 읽기를 지도하는 한편 유물론자 친구와 자주 만나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 잘 들었다. 환자를 교회에서 멀리 떼어놓기에 가장 좋은 협력자는 논쟁이 아니라 전문 용어란 말이다. 유물론을 진리로 믿게 만들려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거라. 그보다는 유물론이야말로 힘차고 단호하면서도 용맹스러운 미래의 철학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네 환자는 그런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족속이니까.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우리의 소중한 실제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용납하면 안 돼.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과학서적 따위는 아예 읽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그럴듯하고 막연한 느낌만 심어주는 거지. 어쩌다 주워들은 이야기나 이런저런 쪼가리 독서에서 얻은 것들이야말로 이른바 현대과학의 부단한 탐구가 성취한 결실이라고 믿게 만들거라. 두 번째 편지. 네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네가 똑똑하게 굴던 시절을 돌이켜볼 때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는 없다고 믿는다만 하지만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때까지는 최대한 상황을 호전시켜 보도록 노력해봐야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스러운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걸. 너도 알다시피 그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저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인 게야. 원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 진짜 겸손을 배웠을 렸거든. 무릎을 꿇고 앉아 죄를 고백한다 한들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 마음 밑바닥에서는 이렇게 회심까지 해두었으니 이만하면 원수의 장부에 상당량 초과 액수를 달아놓은 셈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이웃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겸손이요 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심리 상태를 되도록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신경 잘 쓰거라. 세 번째 편지. 환자의 어머니를 맡고 있는 근로보조 동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분대를 찔러가며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그 집안에 들여놓거라.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키거라.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루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쏘아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었다. 네 번째 편지.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인간들이 원수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많이 있지. 그중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가 제 마음속에서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제가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 데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만들라고. 사실 그런 종류의 성패란 그 순간의 몸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상쾌하냐 피곤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혹시라도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그런데 만에 하나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신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다섯 번째 편지. 지난 편지에서 업무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길 기대했더니 뜬구름 잡는 장광설만 늘어놓아 좀 실망했다. 너는 유럽에 사는 인간들이 또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미치겠어요 라고 썼더구나.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즐길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까를 궁리해 보자꾸나.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는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만한 인간이 한 놈이들 있겠느냐. 여섯 번째 편지. 환자의 나이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징집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는 소식 반갑게 들었다. 우리와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서로 중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러일으킬 테니까.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환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것을 현재 겪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상태로 여길 때 더 쉽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그 두려움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긴다면 그것이 일개의 심리 상태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려야 모를 수 없다 이 말씀이야.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아기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아기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미덕들이 공상 속에서 아름답게 채색되고 지식인들의 인정을 받으며 어느 정도의 사랑과 존경까지 끌어모은다 한들 그걸로 우리 아버지 집을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미덕들을 가지고 지옥에 오는 인간들이야말로 훨씬 더 재미있는 구경감이지. 7번째 편지. 환자를 극단적인 애국지사로 만드는 편이 좋을지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편이 좋을지 생각해 봄하고 했던 약속은 잊지 않고 있다. 원수에 대한 극단적 헌신만 빼놓는다면 극단적인 경향은 무조건 부추길만 하지.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일로 뭉친 소집단은 내적으로는 서로 찬사를 주고받는 운실관계를 발전시키는 반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교만과 증오를 키워나가게 되지. 그들이 뻔뻔스럽게 이것을 즐기는 이유인 즉슨 자신들의 배후에 대의가 버티고 있으며 이 대의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게야. 애초에 원수를 위해 모인 소집단들이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8번째 편지. 인간은 양서류다.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한편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 육체와 정욕과 상상력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게야. 시간 안에 있다는 건 곧 변한다는 뜻이니까.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걸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그 이유를 알겠느냐? 우리한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원수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와 전혀 다르지.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히 선전문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은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전쟁 목적은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존재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세상이지만 원수가 바라는 건 원수 자신과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들로 가득한 세상이야.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가는 게야.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